오늘 시편 17편의 상황은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 그리고 원수들이 준동하여서 개인적으로 그 악의 물결을 혼자 거슬러 오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악이 자신의 삶에 치명적인 손해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치명상을 입히려 할 때 과연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며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린,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는 터가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터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의인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동일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전체는 실상 의인이 직면하게 되는 괴로움, 악인의 준동, 악인의 번영,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슬퍼 울부짖었던 성도들의 신앙에 찬 어떤 고백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울에게 쫓겨서 약 10년 동안 괴로움을 겪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에, 또는 그와 유사한 시기들에 이 시가 지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하려 합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폭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의인이라 일컫던 사람도 상대의 폭력에 접하게 되면 그 상대의 폭력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자기도 폭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려 하게 됩니다. 혹 힘이 없다면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자비한 저주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을 행하는 겁니다. 힘이 안 되면 말로라도, 입술로라도 저주합니다. 그것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중얼거림으로 그 마음에 그 원수에 대해서 악의를 품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악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같이 폭력으로 맞서든지, 아니면 저주를 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악의를 품든지.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일반의 사람들의 행동 양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 누군가에 대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을 누구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직접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그 누구에 대해서 기득권이라고 말한다면 마음에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지금 다윗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입술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표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간 제가 그 누구를 기득권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입술에서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안 나왔을 겁니다. 왜 제 입술에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왔을까요? 기득권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표현해 주는 겁니까? 그들에 대한 분노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내게 직접 괴로움을 끼치는 사자와 같이 나를 묻어뜯으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 그것이 복 있는 태도라.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복 있는 태도라.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직접 해치려 하고 괴로움을 줄 때 그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 범주 내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누가?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14절에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의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유산을 그 어린아이에게 풍성하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누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다. 15절에 나로서는, 그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로서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누가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들 자녀들도 잘 되는 겁니다. 자녀로 만족하고 같이 행복하고, 그리고 쓰다가 남은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유산을 몇백억씩 자기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주는데 그들에 대한 분노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14절에 기득권이라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세요. 14절 재물인데 누구의 재물이라고 합니까? 주의 재물입니다. 누가 주신 재물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재물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악인에게 주신. 그 누가 악으로 말미암아 떵떵거리고 잘 살고 높은 데 가고 위조해가지고 어디 좋은 데 가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의 제물로 저를 채우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 현재가 누구의 가이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이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의인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심의 행보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미스테리를 다 알 수 없지만, 악인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기득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짓밟으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윗에게서 보면
의인 다윈에게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취하는 태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의인과 악인 둘 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악인에게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말 거냐, 나는 관심을 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나도 폭력을 같이 행사하거나 아니면 그를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의 말씀이니까. 의인의 가슴에는 무엇만 채워야 됩니까? 평강, 너그러움, 그리고 관용. 그런데 세상은 자신이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분노를 더 표하면 표할수록, 더 화가 나 있으면 날수록 자신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의롭기 때문에 분노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본받아서 이 땅을 살며 오늘에 혹 직면할 수 있는 위기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복된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방식이기 때문에. 원수가 자기 앞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소서. 저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시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 저를 보호하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를 감추어 주소서. 그런데 다윗이 직면했던 원수로부터의 위협은 결코 간단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울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도망했던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심지어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고 성문에 이게 벽에 기대어서 어그적거리며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했던 것입니다. 치명적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은 다윗을 약탈하려고 했다. 약탈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시라도 살해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냥 좀 기분 나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좀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이내 죽는 겁니다. 폭력이나 저주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원수들은 무정한 자였습니다. (10절) 말씀에 저희가 원수들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방이 두꺼워가지고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 돼지가 이 추위를 덜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꺼워가지고 우리 사자가 하마를 잡아먹지 못하는 게 이게 하도 두꺼워가지고 이를 이렇게 넣어도 이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가 거기까지 안 닿는 겁니다. 이게 사자 아무리 올라타도 그냥 하마가 그냥 가면 이러는데, 이 지방이 두꺼워가지고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 악인들의 마음이 무자비하다. 나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울 비롯해서 원수들의 그 마음이 나를 죽임에 있어서 아주 무자비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같이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려.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원수는 찢기를 열망하는, 찢어내는 것을 즐겨하는 사자 같고 어린 사자와 같다. 다윗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스스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원수들의 위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도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다윗이 폭력을, 힘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왜? 우리 4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그랬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보통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 때 남이 흔히 쓰는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노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할 수, 일반 사람 같으면 하겠지만 또 해야만 되겠지만 저는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기도를 들으신다. 나는 같이 맞서지 않았습니다. 나도 맞설 수 있었지만 맞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참 감동을 주는 고백입니까? 인간이 뭐 다 그렇지, 뭐 별 수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 별 수 있어? 그것이 아니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 주의 길이라는 게 뭐냐? 주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굳게 지켰다. 실족지 아니하였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생각하면 밧세바만 생각하는데, 밧세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이 밧세바 사건 이외에는 완전하였다. 다윗이 이런 점에 있어서 완전하였다.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죄는 원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부인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죄까지 했던 살인죄 범했고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당장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사람이 왕이라서 사람들이 못 죽인다면 하나님이 직접 씻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은 특별 예외로 두셨는가? 그의 보편적인 일반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했기에 특별히 특사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에게 돌아보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도 범죄치 아니할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뿐더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깊이 살폈을 때 마음으로부터도 원수짐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빛나는 고백입니까? 마음으로부터도 원수짐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약탈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지고 모든 세간살이를 다 짓밟고 좋은 것 다 가져가고 심지어 자기 생명과 자기의 자녀들까지, 자기의 부인들까지 약탈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까지도 내 중심에 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누구의 심정이어야만 되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들의 심령이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 그가 지켜주고자 했던 것은 주의 방식들이었습니다. 주의 방식. 주님의 웨이, 하나님의 웨이, 하나님의 방식, 그것을 굳게 지켰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신적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의로운 명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믿음의 사람들 보면 의로운 명분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너 정리해라. 너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너 정리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뭐라고 호소했습니까? 그 호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잘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특별히 잘하는 그렇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는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저를 벌써 불러가십니까? 저 이게 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의로운 명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의로운 명분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이렇게 기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왜 기름을 당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모욕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야곱이 왜 기름을 당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이나 괴로움을 당하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한 기도, 의로운 명분이 있는 기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절 말씀에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내용이 거짓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의 명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다가 직면하게 되는 괴로움 가운데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판사판인 겁니다. 진짜로 기도라는 건 뭐냐? 이판사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저희 작은 형 서울대 의대 시험 볼 때 재수해서, 첫 번째는 그 예비고사 볼 때 이 번호를 밀렸어 가지고 그때 예비고사 점수가 284점인가 나오는데 284점도 엄청 잘 나온 건데
여간에 밀려 써가지고 잘못돼서 284점이 나왔는데 여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수학 시험을 보는데 5문제를 50분 내에 푸는 건데 1번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꾹적꾹적 하다가 안 돼서 2번 문제, 3번 문제, 5문제를 다 건드렸는데 하나도 풀지 못하고 30분이 지났을 때 형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20분 남았는데 문제는 하나도 못 풀고, 그랬을 때 막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 권사님 할머니 얼굴, 엄마 얼굴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자기가 시험보다 말고 연필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명분의 기도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주일을 지키려고 주일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공부하지 않고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기 어려운 학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내 교회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나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노라고. 실상이 그랬습니다. 저희 형이 그렇게 했습니다. 12시 주일날 12시 딱 끝날 때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음 날이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큰 형이 그렇게 했고 작은 형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 문제를 푸는데 1번 문제를 5분 만에 풀고 2번 문제를 풀고 3번 문제 반을 풀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냈는데, 우리 예전에는 그 TV에서 서울대 본고사 시험 문제를 학원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해설해 주셨는데 형이 푸는 방식으로 해설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일상을 살면서 좀 그런 것을 맛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너는 왜 하나님 믿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고서. 너의 고백은 뭔데? 너 개인의 고백은 뭔데? 너 개인이 하나님이 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너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 말고. 글쎄, 그 여하간에 살아계셔. 우리 교회 와보면 알아. 이게 아니고 정말 나는 그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사자와 같이 나를 찢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마음속으로도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를 기득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그 정결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신적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현현, 그것을 체험함으로 그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도우셨다. 그 재난 가운데 이 증언 아닙니까? 다 다니엘을 도우셨고 요셉을 도우셨고 요나단을 도우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문둥병자를 낚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의 순교의 영광을 주신다 할지라도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왜?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니게 되기를 원하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인 줄 압니다. 우리 주변의 친족들은, 우리의 친구들은 그 평강을 봐야만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우리 이삭,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일 마지막 구절. 어차피 모든 방에는 귀퉁이가 4개 있고 그 귀퉁이끼리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고작 그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해 본다. 목사의 아들, 빛나는 표현 아닙니까? 누구나 방에 살지만 그 모퉁이가 단지 좀 길고 큰 방일 뿐이고 작은 방일 뿐이다. 그 차이일 뿐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 모습입니까? 뭐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든 아니면 지게를 지고 살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일정 기간이 끝이 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60이든 70이든 80이든 100이든 그 안에 뭐 잘 먹고 잘 살던 높고 낮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기백, 제가 카피라이트를 사가지고 지금 여기다 실은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현이한테 보내줬는데 현이 보고 야, 현이가 이거 딱 이삭 1년 형인가 1년인가? 1년 선배 1년 서울대 1년 선배인데 보내준 거예요, 카톡으로. 근데 아빠가 보면 아빠가 좋아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도 되겠냐고 확인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면 영광이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실은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차피 모든 방에는 귀퉁이가 4개 있고 그 귀퉁이끼리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고작 그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해 본다. 우리의 일생이 이 의로운 명분을 지닐 때, 이 의인이 지닌 이 강력한 무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고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다가 의인이 부르짖을 때는 거절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호소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힘에게 방식을 찾지 않고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대했던 도움은 하찮은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에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무엇을 나타내소서?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원더러슬리 그랬습니다. 원더러슬리 쇼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원더러슬리 놀랍게 보여주십시오. 내 원수들까지도 내 친족들까지도 나를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라고 했던 왕이 다윗이여 지금 저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안 죽이게 되면 정말 당신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빨리 지금 죽이시오.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 모르 라고 했던 이들 모두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무엇을? 저의 하나님이 저를 도왔다라고 인식할 만큼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나의 친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절망 가운데서 베푸시는 인자하심을 보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개인을 뭐 건져주십시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원더러슬리 놀랍게 쇼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주의 인자를. 우리가 그 소망을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야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원대한 포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너는 왜 하나님을 섬기냐고 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았더니 내 것을 내어놓았더니 나의 지위도 내어놓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대하셨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다윗은 악인들이 그들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만족하고 그들의 넘침을 그들의 베이비들에게 넘겨주었을 때도 그것이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4절의 내용입니다. 정말 빛나는 언급입니다. 나는 악인의 풍성함, 악인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누가 힘으로 권세로 은행에 엄청난 부를 쌓게 되는 것, 악인의 가정이 만족하며 사는 것, 그들의 자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내 가슴을 흥분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금생에서 생에서 그랬습니다. 생에서 그것들이 주어지는 시기는 여기서의 생에서의 생의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들도 트럼프, 시진핑 몇 년 남았습니까? 돌아가시려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분노에 찹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찰 수 있고 그 누구에 대해서 불편함을 지닐 수 있습니까? 이 짧은 세상에.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치명상을 입힌다 할지라도 치명상을 입어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가기를 그렇게 소원한다라고 말하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분노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인생은 60, 70, 80 거기가 다인데 건강하게 살아도 그렇게 가는 것이고 병들어서 가도 가는 것인데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과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떻게 휘둘릴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누가 말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예스 그랬습니다. 기뻐하라고요? 예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 맞다. 내가 미친 게 아니다. 내가 미쳤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미친 것이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 때문에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미친 사람을 세상은 봐야 됩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미친 사람을 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로서는 마지막 말씀에 저는 의로움 가운데 저로서는
악인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저로서는 저는 의로움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요청하신 이 의로운 길 가는 가운데 주님의 신적 원더로서 한 그 주의 나타나심, 주의 현현을 저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의로움 가운데 경멸받고 핍박 가운데 있고 재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손해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주님을 만나올 것이며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기쁨으로만 살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다움, 그게 뭡니까? 경건입니다. 하나님다움, 그것이 경건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쁨으로 삼겠다고요, 다윗이? 나는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다움을 인하여만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닮았구나.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넘치고 하나님의 인애는 이렇게 넘치시는데 그 인애와 자비를 닮았구나 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자의 삶의 내용인 줄 압니다. 신적인 도움은 의로움과 함께 온다는 것, 우리 심령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의 간구가 의로움과 함께 온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적 도움이 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의로움으로 하나님 옆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정의로 포장되어진 분노, 시기, 질투,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의 심령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이들에 대해서조차도 그 마음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하나님께서 밤에 살펴보셨을 때에도 그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으리만큼의 그 성결한 마음, 피오한 마음,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신적인 역사, 신적인 현현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곳은 말씀의 변두리가 아닌 것입니다. 언제든지 발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섬깁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떤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삶이 아니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법도 한 가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선함과 의로움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상황이, 시스템이 다 무너져도, 전쟁이 나도, IMF가 와도, 리먼 사태와 같은 쇼크가 와도, 디플레이션이 와도, 원수로부터의 침공이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선 선진들은 그것들을 다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 불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주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죄를 안 짓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날마다 접하는
사람들에게 참 의를 실현하며 실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주를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들이 여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주께서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 증언들로 이 강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그것이야말로 하늘소망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장부됨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은 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슴을 채우며 하나님 옆에 간절히 호소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의 마지막 고백이 참 풀을 움돋게 하는 햇빛과 같은 일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있을 때까지 다윗이 일생 동안 주의 의를 쫓아서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 드사 영원토록 높이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 이름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토록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주어진 시기 동안 허락되어진 날 아버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을 유익해 가게 하며 우리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끼쳤던 그 일로 인해 영예로운 영혼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